사람들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해도 마지막 결과가 헛될 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많은 세월 동안 노력했는데,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었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하지 말라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적이 있다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갖다 부어도 구멍이 났기 때문에 새버리니까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퍼다 부어도 구멍 난 대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어요. 독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물이. 헛수고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 내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도 빠져나가는 곳이 있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도 있을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럴 수 있냐? 마귀란 놈을 모를 때. 마귀라는 존재를 모르고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해서 그저 자기 나름대로 열심 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마귀란 놈이 다 뺏어가기 때문에 누가 뺏어가는 것도 모르고 왜 빼앗겨 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하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이 마귀란 놈이 도둑입니다. 다 뺏어가는 거예요. 건강도 뺏어가고 재물도 뺏어가고요. 행복을 뺏어가고 가정도 뺏어가고 온갖 나쁜 거, 불행한 거, 고통스러운 것은 그놈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당했는데도 속수무책이에요. 당하면서도 무엇에 당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밝히 알고 그리고 도둑인 마귀를 밝히 알고 우리의 것을 사정없이 인정 없이 빼앗아가는, 남김없이 빼앗아가는 원수 마귀를 바로 알고 이 도둑을 알고 도둑을 막고 도둑과의 싸움을 싸워 이기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둑을 잡아야 돼. 그래서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더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지 원수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온 모든 온갖 좋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삶은 다 허망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김이 없어요. 건강도 뺏어가고 행복한 가정도 뺏어가고 생명도 뺏어가고 천국도 뺏어가고 영혼을 도둑질해 가서 다 뺏어가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지옥에 딱 떨어지게 해가지고 불행당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마귀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방법인데 참으로 이 마귀라는 놈은 지혜가 대단해요.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존재이지만 실존하고 그리고 이것은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이길 수 없어요.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천하의 어떤 것도 마귀를 이길 힘은
예수와 예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역사해. 마음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역사해가지고 자기의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게 하고 미워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게 하는 것, 욕심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욕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4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마귀에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 것을 미끼로 던져가지고 세상 것을 욕심내게 해가지고 그래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올무에 묶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15절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왜 욕심이 죄가 되냐? 사람이 어떠한 것에 욕심을 내게 되면 욕심을 취하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못해요. 명예에 욕심내도 명예에 욕심내면 명예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못해요. 재물에 욕심을 내도 재물을 내가 욕심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죠.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권력에 욕심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에 욕심을 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법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살지를 못해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반드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어떠한 것에도 욕심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욕심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재물에도 욕심이 없고 명예에도 욕심이 없고 권력에 욕심이 없어요. 권력을 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해서 반듯하게 법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재물도 주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잖아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어요.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왕보다 높은 권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왕의 자리를 절대 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왕의 사이가 되는 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왕의 사이의 자리도 탐하지 않았어요. 너가 왕 사이가 되거라. 사울이 다윗을 사위 삼자고 해도 나는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이라 왕의 사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왕의 사이로 삼았잖아요. 왕도 되게 했잖아요. 여러분, 왕이 무슨 먹을 것이 필요합니까? 왕에 무슨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만 살고 하나님 법을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이 욕심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욕심내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까지 되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는 분명히 욕심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것에도 우리는 욕심내면 안 돼요.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은 탐욕을 주어가지고 욕심내게 해서 불법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와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오게 해서 올무에 묶어 가지고 멸망으로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던 모든 사람은, 끝까지 따라갔던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마귀의 생각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어요. 믿음에서도 떠났습니다. 믿음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했어요. 그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가룟 유다, 발람, 이러한 사람들이요. 믿음에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 멸망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 우리가 잘 분별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잘라버리시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잘 분별해서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욕심나게 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누구를 죽이고 싶어하는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의롭지 못한 불의한 생각, 거짓된 마음을 주는 생각, 이러한 것들은 다 모든 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잘라버리고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귀는 어떻게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고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가? 우리를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저렇게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를 못하게, 불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은 마귀를 불순종에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 다 마귀 역사예요.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순종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더러운 원수 마귀야.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케 하는 이 원수 마귀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떠나가! 원수 마귀 떠나가게 해야 돼요. 어떠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건 다 원수 마귀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마귀의 역사를, 불순종하게 하는 역사를 따라서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믿음에서도 떠나는 거예요. 믿음에서도.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게 믿음에 떠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도 불순종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속이는 거예요. 불순종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불순종은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믿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점점 불신앙의 길로 인도해가지고 내막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속에 마귀의 역사하는데 많은 사람이 불순종의 삶을 살고 불법의 삶을 살아도 마귀가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지금 잘 믿고 있어,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귀는 불순종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게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까지 불순종의 삶을 살게 해서 지옥으로, 멸망으로 우리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가져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불순종케 하는 역사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세 번째, 마귀는 어떻게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멸망으로, 지옥으로, 불행으로 이끌려고 하는가? 마귀는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어 놓고 거짓을 진리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다 제시하고 속이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게 해가지고 거짓 것을 따라가게 해가지고 거짓 것의 마지막에 멸망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 졸게 하는 것도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이 마귀라는 놈은 진리를 따라가지 못해.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어젠 이렇는데 오늘은 이렇다? 그거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인 말이에요. 예수만이 오직 진리고 성령만이 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만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성경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선택해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은 항상 바뀌어요. 세상은 언젠가는 마지막에 오고 다 불타 없어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나 여전히 세상 것이 영원한 것을 알고 세상 것만 따라가고 세상 것만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 세상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것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것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까지는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에 필요가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의 것만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만은 세상의 것이 전부고 세상의 것만이 영원한 것 같이 세상 것을 자꾸만 탐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탐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허망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번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우리가 죽을 때 세상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썩을 증거예요. 그것이 허망하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증거예요. 영원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 영원하고 성령이 영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신 예수님 그분 붙잡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거기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붙잡으면 안 돼. 예수는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예수님은 붙잡지 못하고 세상 것만 붙잡으면요. 그러면 거기에는 마지막에 멸망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소용없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기회가 다시는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삶이 다 끝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불행 당하지 말고 마귀가 속이는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마귀는 자기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데 자기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미혹하게 해가지고 올무에 묶어서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의 생각, 마귀의 마음, 마귀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생각 가진 사람, 악한 생각, 죄 지으려고 하는 생각 가진 사람, 탐욕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마귀의 생각으로, 마귀의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그 사람 마귀의 마음이 가득한 그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마귀의 마음, 마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마귀의 역사가 그들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죄는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마귀의 역사가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생각, 마귀의 마음, 마귀의 더러운 탐욕을 가진 사람을 경계하고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유혹해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마귀는 마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누구를 교제해야 될 것인가 잘 분별해 가지고 여러분 모든 일에 삼가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요,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마귀의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귀의 역사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마귀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역사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아니하시면 역사할 수가 절대적으로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이 제한하세요. 마귀에서 역사를 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죄가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마귀가 그에게 역사하도록 허락을 하셔서 그 마귀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징계를. 그래서 마귀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참소하는 자, 참소. 아모개가 이런 죄가 있는데 하나님 벌 주셔야죠. 아시죠? 하나님 아모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악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그냥 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을 내리셔야죠. 징계를 내리셔야죠. 그런데 참소하는 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할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리어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보호하시는 거예요. 또 마귀가 참소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경우가 또 하나 있는데 어떤 경우냐? 연단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하셔서 믿음을 성장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좋은 사람이 되어서 믿음에 든든하게 서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믿음의 일로 쓰임받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귀에게 연단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 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참소하는데 반드시 여러분 죄에는 마귀의 참소가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가장 큰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죄인가?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가장 큰 하나님의 징계는요, 전쟁이야, 전쟁. 전쟁은 다 죽어요. 나만 하지 않아요. 사정 없어요. 총알이 날아가면서 사정 봅니까? 포탄이 떨어지면서 사정 봅니까? 안 봐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포탄 떨어져 다 집이 무너졌잖아. 어떻게 살겠어요? 지나가던 사람 총으로 쏘는데 뭐. 총알이 피해갑니까? 안 피해가요. 전쟁. 가장 큰 하나님의 징계예요.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징계를 내리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경배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할 때 거기에는 징계가 있어요. 그게 전쟁이에요. 우리나라도 6.25가 났잖아요. 3년 7개월인가 전쟁을 했어요. 거의 4년 가까이. 그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 안 될 때예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17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거의 10%가 죽었어요. 북한도 죽고 미군도 와서 미군도 3만 명인가 4만 명이 죽었어요. 젊은 사람, 군인이. 다른 나라에서도 와서 죽고. 누가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주기 위해서 젊은 군인들이 와서 아들들이 와서 죽어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미군들은 와서 죽어줬잖아.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공산당 안 되게 하려고. 공산당 안 되게 하려고 왔기 때문에 싸워줘가지고 우리가 공산당 안 돼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얼마나 복을 누리면서 합니까? 누가 도와줬나? 미군들이 도와준 거예요. 근데 미군 물러가라고? 무식한 사람이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상숭배. 가장 큰 징계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전쟁이었어요. 전쟁. 다 죽이는 거예요. 불타고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만한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역사해가지고 전쟁 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를 이겨야 되잖아요. 마귀를 이기는 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불행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질병당하고 극한 가난에 시달리고 사업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자녀가 죽고 부모가 죽고 온갖 다툼이 다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것이 마귀 역사라는 걸 모르니까 그저 당하기만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움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 이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와의 싸움에 이기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 방법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몸부림을 치고 젖먹는 힘까지 다 해도 마귀는 못 이겨요. 천하장사도 마귀는 못 이깁니다. 천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못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원수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이겨야 예수의 이름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를 내가 올무에 묶어가지고 멸망길로 끌고 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찾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 찾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찾겠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믿는 건지 많은 건지 모르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정 삼아가지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러냐?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요. 예수님을 분명한 믿음 있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그를 대적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대적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떠나 가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늘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힘써야 돼. 할렐루야. 기도할 때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적인 지식이 있어도 기도가 없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능력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힘은 마가복음 9장 말씀에도 보면 오직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고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고 우리의 가정을 뺏어가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으로 받은 귀한 것을 빼앗아가는
영원한 천국도 빼앗아가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는 원수 마귀를 우리가 밝히 알고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으며 평안의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